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할 수도 혹은 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를 향한 은혜는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되는데,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놓지 않으시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최상 최대 최고로 그리고 최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분에 넘쳐서 그것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면서 또한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최대치의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대치의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대치의 비전이 있어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는 그 하나님의 꿈,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에 나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안 했던 자들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가지만 점점점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어느 게 더 좋은 꿈인지, 어느 게 더 큰 꿈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양과 질이 있는데 기도에 분명한 양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질적인 가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양적인 규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질적인 걸 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슬이 세 알도 깨면 보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난 하나 합니다. 장난 하나. 구슬이 몇 말 정도 돼야 깨야 보배입니까? 꿰는 것도 분명히 질적 가치지만 한 서말 정도는 있어야 그걸 낀다 그러지. 세 알 땡그렁 깼다? 애들 장난한다 그래요. 분명한 그런 양적 가치가 있으면서 질적 가치가 추구되는데, 그 이유가, 그 양적 가치가, 그 질적 가치를 낳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최고 최상 최대 은혜가 최적절하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최대치의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꿈이 있으신 나를 통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화면에서 한 줄씩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강하게 찔림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만약 그 꿈이 없다면요, 주어진 삶 자체가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할게요. 삶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이 땅에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최대치의 꿈을 향해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맡겨놓는 삶, 청지기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물질과 시간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하는 자다운 삶을 삶으로 나는 그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만약 그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발맞춰 걸어가지 않으면 삶 자체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은 결국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삶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잘못 심고 잘못 거두는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예배할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잘못 심고 잘못 거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대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저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일만 처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대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꿈의 자리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꿈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인내할 이유가 없고 인도하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섬김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지 않으므로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건 꿈과 비전에 달린 일이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 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내일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 이건 결국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내일 뭐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죽는 거 아닐까?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게 되죠. 그렇죠? 목사만 하는 건가요?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과 사모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욕구로 인해 공허와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행복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적 즐거움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저주고 포기하고 죽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듯 성숙하고 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겨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 이 묵시란 말을 세 번역에 쓰는 계시라고 했고 영어로 보니까 Well,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the people cast of restraint, but blessed is who keeps the law. 이거 보니까 계시란 묵시란 계시란 단어가 prophetic vision, 예언적 비전, 예언적 꿈, 예언적 이상. 하나님이 드러내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다른 영어 성경 보면 people will perish,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다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만약 그 꿈과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삶이라는 것을 그냥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뭔가 열매를 나타내고 성과를 보았다 해도 그것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역사에 핵을 걸 만한 일을 하고 또한 그것이 인류 공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하면 그 인류 공헌의 역사,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 채 쓰임받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쓰임받고 버려지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이루며 사는데, 그 친밀한 동행은 하나님과 소통하듯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에 따라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길.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꿈의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로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자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꿈이 유효하다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제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다시 그 창조 때의 꿈, 우리의 회복과 성장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꿈 때문이에요. 내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물론 좀 더 잘 살 수 있었고 더 좋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 반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가지만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 고백.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위대한 역사, 큰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까지는 못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면 가장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면 가장 즐거웠는데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니 이 또한 영광이라며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일 것인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욕심 때문에 그것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주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제가 호흡을 하고 여전히 오늘이란 날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져 영광을 보게 됐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눈을 맞추고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이 내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일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않지만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되어준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망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 종이 지가 멸망당할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때가 되면 닦아주죠. 때가 되면 두들겨 주잖아요. 지기 아니니까 보호해 주잖아요. 어디 자빠질까봐 다 안전하게 여기다 딱 제가 놔주고. 얼마나 잘 지켜줍니까? 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꿈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써 나만의 은사, 나만의 장점, 나만의 역할, 나만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고 훈련과 단련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 즉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사명의 길을 걷게 되고 삶을 다루고 관리하고 이끌어갈 열정과 동기부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루어질 꿈이 있으니까.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최대치의 꿈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꿈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과 번영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에 함께 발맞춰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며 내용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나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번성입니다. 번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세 가지 꿈의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이 꿀 수 있는 개인적 꿈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 꿈이란 말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꿈을 옆에 사람이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숨 쉬고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개인적인 꿈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의 꿈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하나님은 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 80이 되었던 모세, 나이 85, 85세였던 갈렙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체력이 다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육체적 시간이 다 돼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 때문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되었다. 병원 신세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육체의 시간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꿈의 시간표에 달려있을 때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다. 다 되었다. 행복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인생의 결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주실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을 통해 성장 과정,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 꿈으로 나타나게 하시면서, 또한 그 기회의 꿈은 더 큰 꿈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꿈으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 꿈으로.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또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걸 가르쳐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어제 거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받아 적어놓고 기도하고, 뭐야, 어차피 꿈 하나든 만 가지든 1억 개든 간에 꿈을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닌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꿈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꿈과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꿀 수 있는 기회의 꿈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꿈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각 개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꿈, 그것을 통해 인류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꿈이 바로 최종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최종적인 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꿈이 실현되게 하셨지만, 또한 예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뭐하다고요?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 가지 사역으로 축약을 합니다. 첫 번째 teaching, 가르침, 가르치셨던 예수님. 두 번째 preaching,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세 번째 healing, 치유하셨던 예수님, 고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기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떠나가심의 목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자세가 너무 째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기대치나 너무 꿈이 없이 살아가진 않았나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데, 너무 우리 인생에 소극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너무, 저는 그 소확행이란 말 싫어요. 뭐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에, 그 경상도 사투리를 치아 대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절제할 줄 아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우리 너무 소극적인 것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너무 소극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물론 너무 지나친 이상적인 꿈에 내 삶이 허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이라는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나 꿈이라도 좀 크게 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사역자라는 그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살아도 교회 안에 살아야 되고, 죽어도 교회 안에 죽는다. 그래서 딴 거 일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딴 일 안 한다. 물론 뭐 목회하시면서 다른 일 하시는 거, 그거는 그분들의 길이고 나 알 바 아니고, 나는 무조건 교회 안에 버틴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단체 사역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선교단체 사역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 사역을 참여하고 결정했던 계기가 뭐냐면, 그런 어떤 선교단체의 조직적인 조직력이나 혹은 그 규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대표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 대표님은 자기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한동대라는 기독교 대학이 생긴다 알고 그 대학에 다시 신입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보냈는데 그 기숙사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고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숙사에서 그 선교단체를 시작했는데, 그 꿈이 얼마나 급하고 크게 느껴졌던지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본인 말로는 대퇴라 그러더라고요. 중퇴는 중학교고 고퇴는 고등학교고 대학교는 대퇴라 그러, 자기 이력을 대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우월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석사를 맞은. 어쨌든 그 대표님의 꿈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했던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룻밤의 기도로 발견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일까요? 며칠의 헌신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꿈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매력을 느꼈지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반성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대단해서 저런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는 걸까? 저 사람은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는 걸까? 그러면서 저도 그 꿈에 한번 동참해보고 발못 쳐가면서 더 큰 꿈을 꾸려고 제 나름대로 헌신해 왔었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조금 길들여진 말 같습니까? 아니면 야생마 같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1부, 2부 때는 안 물어봤어요. 시험 들까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길들여진 말 같아요? 야생마 같아요? 좀 앞뒤 안 보고 달릴 줄 아는 야생마 같아요? 아니면 고분고분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밭제일교회 와서 제가 많이 길들여졌습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와서 엄청 인내하고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이제는 저도 꿈이 희미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래야 될까?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굳은 결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 어떤 거창한 꿈이나 비전이 선포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딱 신뢰와 믿음이 생겨 하나가 되면 하나님 그때는 앞뒤 보지 않고 달리게 해 주십시오. 앞뒤 보지 않고 달리게 해 주십시오. 미친 듯이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한밭제일교회 함께 섬겨 따르는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단지 예배의 감격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민족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난 일에 하나님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선교 교육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10년 전에 교제했던 집사님을 잠깐 식사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께 예전에 집사님 들었던 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 집사님께 들었던 꿈은 선교지의 교회 100군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한 7, 8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 물었더니 처음엔 고개를 떨구길래 뭔가 꿈이 안 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120군데 교회를 세웠는데 100군데 교회 선포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100군데 교회, 그래서 자기가 그 100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면 모든 기회만 되면 그 100군데 교회 세우려고 따로 재정을 띄고 거기에 헌신하고 먼저 쓰고 먼저 고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즈니스가 망하고 잘 되고 이런데 그 걱정 자체가 되지 않더래요. 왜? 꿈이 살아있으니까. 도구로서의 내 직장과 일터와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차피 이 직장과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더 큰 꿈이 있다면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꿈을 나눌 때 내가 다시 꿈을 꿔야 되겠다. 내가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길들여져 있는 동안에 꿈이 이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며 기도한 것이 제 나름대로 1차적인 꿈.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선포하면서 꿈이 너무 작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2부 때는 작은 꿈으로 선포했고 3부 때는 좀 한 단계 달라졌어요. 1차적인 꿈, 단기적인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20명의 목회자를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 나라와 민족이 100개, 1000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 기업 내 일터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한 예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꿈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개인으로, 기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런 선포는 한 시간 단지 그냥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신뢰가 되며,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대한 그 참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마치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그 입에 기도의 세목 소원들을 채워주시듯이, 꿈을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시간 하루 기도는 기분이지 그것 자체도 안 된다면 꿈도 없이 살아겠다는 이 영적 현실을 그저 증명하는 셈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녁마다 적지 않은 수의 성도가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행복해요. 제 아버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것들이 참 많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안정적이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괴롭혀라. 성도를 자꾸 금식하자 하고, 자꾸 기도하자 하고, 자꾸 헌신하자 하고, 선교지 들썩들썩 거릴 만큼 일을 벌리고, 그래가지고 일 안 하면 안 되겠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자꾸 괴롭혀라.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심으로 잠자던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그 괴롭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마치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흔들어 주옵소서. 흔들어 주십시오. 그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러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얼마나 괴롭힐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빨 꽉 깨물고 저는 어떻게 괴롭힐까만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위해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우리 인생길이 마치 다 정해진 것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적인 지혜의 근원, 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날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신다 해서 그 길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정해두신 길이 오늘 이 내 삶 이거라면 나부터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만족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안 만족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고작 이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모든, 심지어 죄를 짓고 쓰러지는 자리도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해서 내 길을 정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길, 목적, 정해놨다는 이유로 그 길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길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나 그 어떤 길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중에 심지어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어디로 걸어가든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내 인생의 모든 결말, 인류 모든 결말, 창조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가운데 최고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며 최고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와 작은 선택, 작은 결정도 쉽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결정할까요? 포기할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결정할까요? 포기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 말고 제가 못 보는 것이 있다면 보게 도와주시고 제 생각에 이게 더 급하나 주님 생각에 더 급한 게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과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동행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시나 그 어떤 길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 혹은 숙명론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알아서 되겠지, 내 인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최소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렇다면 너는 그 최소한의 은혜만 구하고 살 거냐, 아니면 최대치의 은혜를 맞추어 살아갈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모든 인생길에서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되 그 중에서 최대치의 꿈, 최고의 길, 그 길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도로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붙들고 헌신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치의 꿈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건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의 능력만 의지해서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나 반석의 물이나 하늘의 만나나 요거 능력만 생각해도 그 땅 백성들, 애굽에보다 훨씬 못한 백성들, 애굽의 군사력보다 훨씬 낮은 가나안 땅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충분히 갔을 텐데 왜? 이미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된 꿈인데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당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선포하셨다는 이유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했지만 2세대는 그냥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2세대, 그냥 다음 세대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최대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함께 갑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로 밟는 땅들은 다 준다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형,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의 그 지리 지형적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광야라 그랬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광야다, 즉 밑에 보시면 홍해가 있죠. 그걸 레드시라 그러는데 이게 쭉 이집트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서 건넜죠. 남쪽으로는 광야, 즉 홍해까지고, 서쪽으로는 당연히 지중해가 있으니까 서쪽 지중해는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해쪽 속 유브라데스 강과 해쪽 속까지라 했으니까,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보시면 파란 줄기의 강이 두 개인데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 있는 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으로 주겠다는 땅의 영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색깔로 보면 빨간색 영토가 가나안 땅, 즉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영토고요, 오렌지 색깔이, 주황색이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고, 그 다음 노란색이 솔로몬 때 차지하거나 혹은 흡수된 영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동쪽으로 보자면 유프라데스 저 끝까지, 사실 유프라데스 강 아래 이쪽에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최대의 꿈을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밟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했으니까, 아니 밟는 모든 것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기를 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밟으라잖아요. 겁이 나면 이렇게 하고 와도 된다잖아. 근데 그 밟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의 군대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에서 강성해진 민족이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아람이고 페르시아였어요.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에서 자라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최대치의 꿈은요, 필수 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대치의 꿈을 향한 발걸음인데, 그 최대치의 꿈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그저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은혜 잘 구별해서 드릴 거 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그러나 최대치의 꿈,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미 주신 꿈이든 혹은 새로 오늘부터 꾸게 하실 꿈이 있어서 날마다 내 삶을 깨워 예배하는 건,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할 것인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내 삶도 이런 포로됨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눈 대로 삶 자체가 내 삶을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자기 삶의 종로로 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최대치의 꿈에 발맞춰 걸어가지 않으므로 내가 차지하지 못한 땅에서의 그런 대적 세력들이 결국 나를 공격하고 포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꿈을 위해 들여지지 않으면 삶 자체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먹여달라, 마셔달라, 입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들을 수 없으며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그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이제 그 꿈에 대해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남겨놓으신 목적, 내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남겨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남겨진, 그래서 우리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처럼 영광의 멸령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며 꿈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꿈을 향해, 최대치의 꿈을 향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래요. 예수께 달려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가?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남겨놓으셔서 영광을 받으시, 단순히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날마다 그 꿈과 비전에 따라 걸어가므로 여러분 개인의 꿈이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밭 열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함께 꿈을 꾼 것이 이 땅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깨우는 역사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뜨거워질 만큼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주셔서 내 숨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자랑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